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3일 연중제 26주간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묵주기도 성호를 시작한 지도 사흘이 되는 날, 아침과 밤의 기온이 달라져서 서늘함마저 느껴지고, 아직 제가 있는 곳에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한낮의 열기들이 있어서 일교차를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구나. 적응해 가는 것이 우리 몸의 반응을 따라 극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육체가 견뎌내야 하는 이 온도차도 그러할 거고,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또 엮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겪는 영혼의 온도차가 있는 경험들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보호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는 지향을 이 묵상과 함께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에 오늘 빠져들었네요. 100만 분의 8mm에 불과한 바이러스. 사실 이 삶을 꾸려가는 나라는 존재가 정작 내 인생을 좌우하는 미세한 움직임 하나 포착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구나 하고 느낄 때도 많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미소한 것들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가 하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마치 세상을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얼마나 깊이 회개하며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서야 할까 하는 반성의 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도 우리가 포착할 수 없듯 숨죽인 가난한 이의 가슴 속에서 채워지는 것을 우리 복음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가장 작은 일을 들어 올리시는 하느님의 손길, 낮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 주목해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일, 먼 곳을 본다 하며 우쭐거림으로 높아진 어깨에 맞춘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오늘 새롭게 바라보라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름다운 비밀은 감추어진 곳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싶습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 끝자락 한 촌인 나자렛, 주목받지 못하는 변두리 갈릴레아,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던 치유, 그리고 홀로 짊어지셨던 고독의 십자가. 눈에 띄지 않는 이곳에서 위대함이 시작되었고, 침묵의 봉헌으로 깊고 그윽한 공생활의 준비가 이루어졌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기적이 펼쳐졌고, 영혼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성장했고, 심지어는 부활의 희망까지 그곳에 담겨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느님을 입술로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이 중심이 되거나 사람 간의 맥과 관계의 수량으로 삶에 만족하는 자만이나 내가 위에 있기에 다른 일을 낮추어 보아도 된다는 이기심이나 이 모든 것은 사실 소진해가는 자신 뒤로 정작 자신이 그러한지도 잊어버린 채 하느님을 잃고 생명의 기쁨을 스스로에게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을까. 동시에 그로 인해 내 곁에 함께 동행할
가장 소중한 벗을 놓치는 그런 우매함이 되지 않을까 말이죠. 오늘 루카복음 10장 21절에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탄식 어린 기도가 전해집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감추어진 신비.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보면 주님께서 감추신 것이 아니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온전히 당신을 열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러나 당신의 열어 보이시는 이 숱한 선포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가난하고 겸손하신 방식으로 열어 보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안다라고 하는 자만의 어둠 속에 가두게 되면 자신의 틀 저 너머로 미소한 이 가운데 놓인 하느님 나라를 보지 못할 테니까요. 이어지는 루카복음 10장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하셨죠. 언제나 주님의 치유는 가능성, 확률의 예측을 뛰어넘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0%,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 심지어 십자가상의 죽음도 당신은 부활로 이어지는 통로로 받아들이며 순종하셨지요. 가난의 현실적 상처와 사람의 무시로 인해 겪는 소외와 패배감 속에 힘겨워할 때도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느님 자녀로서 축복하며 초대해 주시니까요. 당신 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성모의 노래 중에 한 대목이지요. 비천함을 들어높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 속에 찬란한 희망을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욥과 같은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5절에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욥의 믿음을 저도 구합니다. 때로 힘겨울 때가 있고 가슴의 상처를 감내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천한 이 작은 이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 그것을 깨어보게 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살아계신 주님의 따사로운 시선과 온기가 어린 그 품 안에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두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